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어린 아기를 타고 승리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심각하고 괴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길을 가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이방인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종료주일이 되면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을 더 좋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초월적 종료주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을,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성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까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들은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표를 붙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면서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시고 영원히 떠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보면서 독일의 출신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은 그 고통으로 고통을 받고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대한 통찰이 그리스도론에서 십자가론으로 깊어지고 이른바 성부순환설로 연결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같이 죽은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죽음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에 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으셨다. 아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모른다. 이때 몰트만은 이 저서에서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부는 성자와 깊이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성령을 통해 성자로부터 구분됩니다. 성자의 십자가 고난 때 아픔을 당하신 성부는 성령을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함께 고난 당하시며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입니다. 가치가 전도되어 버린 무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수가 되어 침묵하셨고 권력지향적인 총독 빌라도와 고발하는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으시고 무죄인들이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지한 백성은 더욱 악해져서 그의 피의 대가를 자신들과 자기의 후손들이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옷을 벗겨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쓴 채 희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강도들과 함께 거기서 못 박혔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긴 침묵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보좌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나는 나치의 고통을 겪고 그 고통 속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 지독한 가난을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전쟁, 포로, 학대 이런 것들을 다 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허용해 놓고 자신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천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고통을 모르는, 우리의 고난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도피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들은 가장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학대받은 유대인, 학살당한 모든 사람들,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 잔혹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을 하시며 반드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당해 보셔야지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가셔서 우리처럼 비참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해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하나님을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하게 만들자. 하나님에게 아주 힘든 일들을 맡겨서 가족들도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하게 하자.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게 하자. 철저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자.
그를 죽게 하여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군중 속에서 커다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들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선고를 다 수행하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녕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3시간 동안 계속된 어둠의 마지막에 들려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4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그리스도의 외침, 정녕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단 말입니까?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영혼을 부탁하는 아들을 버리실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조롱으로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죄악을 참고 바라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받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고통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앤더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자의 강압과 압박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진 성화를 놓고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박해합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밟고 저쪽에 가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교하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다니 라고 얘기하면서 순교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렸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겠느냐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순간 갑자기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온 자연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가까이 있던 백부장과 군병들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고난당해 달리셨습니다. 이 고통을 함께 느끼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도 함께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도 아시며 더 애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삶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를 주시고 모두 종식시켜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한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애통하심으로 우리도 참된 위로를 받고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